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포자로 섰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장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많이 했던 기도가 만남의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 만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고, 도중에 이렇게 스승 선생님 잘 만난 것도 복이고, 친구 잘 만난 것들도 복이고, 배우자 잘 만난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저는 예수님을 만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고 기쁘기도 하고 좌우합니다. 오늘 다윗의 번영과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다윗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움 받으기에 주점을 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번영, 승리,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복인가? 지금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린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보셋의 그 신하가 있었어요. 아브넬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한 사실을 알고 아브넬이 2년 동안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주권은 거의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어, 군대 장관이. 그랬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너는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느냐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는 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했더니 이스보셋이 그 말하냐 하니까 아브넬이 분해해요. 분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그 사실을 가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꼬에 바쳐요. 다윗한테 이제 기세가 왕세가 안건이 기울어 드니까 다윗에게 붙으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내 딸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포피 100개를 주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얻은 사람이다, 정혼한 자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다윗의 밑에 장관이 아니다, 지금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를 왔다 하면서 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스보셋은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 네갑과 그의 형제 바나바가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면서 그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을 벌을 주고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의 유대한 점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번영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는 다윗은 빨리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정도를 갔다는 거죠.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때가 약 15살이었잖아요. 그때 왕에게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됐을 때 또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오늘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 붓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자기 온수라고 하면 온수죠, 사실은. 그런데도 무력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했어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 왕국을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아브넬이고 이스보셋이고 다 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지름길, 빨리 가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부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다윗은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출세는 빨리 할 수 있겠죠. 왕이 빨리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공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 갖은 뇌물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그 지파들이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인한 한 민족, 한 자손입니다. 우리가 사울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뉘는 이렇게는 살았지만 한 뿌리에서 왕의 한 권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형제, 한 자매, 믿음의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전에 사울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했어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도 그런 역할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이제 모형이죠. 모델이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가와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목자였다. 여태까지 우리를 끌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물론 다윗은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랐더니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의 참 목자는 누군가?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도둑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왔대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한 권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피로
심장에서 피가 흘러서 박동대에서 온몸으로 가듯이 교회가 주님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가죠. 한 목표, 한 지점,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요. 역대상에 보면 3일 동안 잔치를 해요. 기름을 붓고 나서 장로들이. 그때 이제 다윗은 기름을 3번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됐을 때 7년 6개월을 거기서 왕이 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이제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요. 4절에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 때 하셨습니다. 30세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7년 6개월은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40년 조금 넘게. 그러면 일반 백성으로 살 때가 30년이었고 40년을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잖아요.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묘가 오늘날 여기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가 얼마나 사울로부터 쫓겨다녔잖아요. 사울로부터 쫓겨다녔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그 긴 세월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 긴 세월을 기다렸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기름 붓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딱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보링에 많이 울리는데요. 그래서 왜 그들이 그러면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거기는 요충지예요. 요충지고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잠깐은 정복을 했지만은 유다 지파들이 그걸 완전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그 세력들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너무 튼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땅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만 멸하지 못했어요. 그 남아있는 그 족속을 멸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를 멸해야 했던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멸하는 일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호와를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지형적으로는 거기가 천의 요새예요. 천년이 넘는 그런 요새이기 때문에 튼튼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멸하지 못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형적으로, 또 그곳에는 물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그곳이고, 그 외부의 그 침략으로부터도 안전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루살렘을 들어가서 그 일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볼 때는 유다 지파의 성읍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성읍 중계 경계선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 사울 그 지파들과 유다 지파의 그 중간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파가 나아도 예루살렘을 어떤 그것을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고 그것을 중앙 성소로 삼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곳이 가장 좋은 요충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택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면에서도 서로 어떤 분쟁의 요소가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것을 체크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고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여부스 족속들이 굉장히 다윗을 깔보는 거예요. 뭐라고 깔보냐면 그 요새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맹인,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눈 감는 맹인이라 할지라도,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몸에 신체에 불과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너는 물리치지 못한다. 이렇게 얕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삭이 눈이 멀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삭을 빗대서 야곱을 빗대서 하는 민족적 모욕이라고도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다윗을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도저히 이 성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랬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이 이제 속담이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물론 이제 신체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안에를 못 들어가고 제사 음식을 먹기는 하는데 그런 역할들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다윗을 얕보고 깔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받아쳐서 그것이 이제 속담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번영을 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가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윗성을 점령하고 나서 차지하고 나서 그 억센 그 드신 가나안 족속 다 물리치고 여부스 족속들만 물리치지 못한 그들 가시같은 존재들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그대로 하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그 튼튼한 성읍을 밀로 성벽에서부터 전부 다시 증축하는 재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한번 믿어버리면 글로 끝나잖아요. 글로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족속들하고 계속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내가 점검할 것들은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방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믿음을 말씀의 터 위에 이제 첫째는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가는 방향을 정해줘요. 복음 위에 믿음을 우리가 튼튼히 세워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길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삶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가치관, 양심. 우리의 삶이 방향성하고 똑같아요. 삶의 그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가느냐. 우리가 저울질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무거운 쪽으로 기울잖아요. 시소도 마찬가지고. 그 가치관을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관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신앙적인 가치관과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심을. 모든 사랑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그 거룩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의 표지예요. 어떻게 보면 모델, 어느 책의 모델이 딱 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거룩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 거룩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소방서처럼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가? 화합을 이루는가? 간 곳마다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말썽이 일어난다면, 말다툼이 일어난다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함은 믿는 자들의 표지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이 사명과 직분은 우리 성도들의 이정표하고 똑같아요. 길거리 보면 어디로 어떻게 가세요?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직분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사나운 짐승이 어떤 자를 잡아먹어요? 뒤처져서 그 무리에 따라가지 못한 자 잡아먹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명감 없이, 목적도 없이 가게 되면 방황하게 돼요. 길 잃은 양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늑대의 밥이 되고 이리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남은 자들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겨놓으신 싸움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잔무리들하고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또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지키면서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표대 삼아서, 예수님만을 표대 삼아서 나가야 되고, 거룩함을 늘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을 살게 하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영혼을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영적 방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형제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산성을 하면서 고백이 이제 10절부터가 자기의 고백이에요. 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만군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함께 하시는 복. 함께 하지 못할 때 사울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사울, 또 어떤 사람 유다,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번영과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그토록 갑옷으로 철통 방비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 말을 정통으로 때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철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1절에서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드러나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이웃나라까지 정해지니까 돕는 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다윗 궁을 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갈수록 번창해가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 영향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도 양을 칠 때부터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와 공평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그 형통의 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용맹해서, 용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고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헤롯이 자기 교만에 휩쓸려 있을 때 충이 먹어버려요. 충이 먹어 죽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그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망각을 잘해버리는 거죠. 그것들을 순간 잊어버려. 그래서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온수는 돌 위에 새긴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 정도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 은혜를 되새겨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돼요. 다윗이 겸손하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5장 뒷부분에서도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있는데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쳐들어올 때 다윗이 5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정면으로 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물을 흩은같이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또 2차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1차 때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얼른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올라가지 말으라. 그 대신 너가 어떻게 해라를 지시를 해주셔요. 그 뒤로 가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군사들의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일수록 다윗은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가 먼저 전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고, 왜 겸손할 수가 있었냐면 그 험난한 그 시절들을 겪었잖아요. 사울왕으로부터.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절대 순종,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가야 될 길 가서는 안 될 길, 주님 앞에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다서에 보면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도 따라감으로 멸망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거울 삼으라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 다윗이 급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여쭤봤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날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 물어보고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최고의 목자가 되시는, 최고의 왕이 되시고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들었다면 고칠 거는 고쳐야 되죠.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알아서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 우리의 목자, 참 목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유일한 길,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겸손함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번영과 승리의 길이 솔로몬에게까지 그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참 목자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번영과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 그 요충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지만 남아있는 그것들과 계속해서 쏘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악한 남아있는 자들의 주님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절대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